감사합니다. 제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박수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좋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랑하는 김삿갓처럼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제목이 기적의 회복이라는 게 훨씬 더 좋을지 모르는데 회복을 더 중요시 생각하기 위해서 회복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좀 더 위로가 되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아멘을 같이 하면서 화합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우울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졌었고 지난 2년 동안은 정말로 암울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각 교단의 교세 보고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약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10,000개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기를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교단이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3,800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3,300개가 저희 교단 교회 숫자라고 이야기하는데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저희 교단 침례교단 3개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신학생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요즘 신학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또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아마 정신이 조금 이상하거나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소명감에 불타오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직도 그렇게 미개한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고 지금의 은혜 시대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을 말하냐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핀잔을 듣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삶이 상당히 위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다가오는 압박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고민을 하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회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음성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의의 시온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자는, 이게 원래 의미를, 원어의 의미를 따라보면은 괴롭힌다는 단어가 압박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교회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성전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들어와서는 교회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장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정 절차를 집행하기보다는 교회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서는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를 멸시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멸시한다는 원어의 단어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무시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며 정말로 실망감을 주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기독교 역사는 모두 고통의 역사였고 핍박의 역사였고 아픔의 역사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14절 말씀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의의 시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굽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공격적인 방향에서 바라보았었고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 비난의 마음을 접고 자신의 몸을 굽혔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굽혀서 내게 나아오면은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멸시하던 사람, 우리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한 가장 큰 희망은 예루살렘 거민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14절에 읽었던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서 나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성읍이라, 여호와의 성읍이라, 너는 여호와의 성읍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시온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멸시와 무시하던 사람들,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압박하던 사람들,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렸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읍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 자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한 것 속에서는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 속에서는 평안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에 담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마음의 기쁨이 상실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고 있고 불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던져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적을 보여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고통과 아픔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이 14절 말씀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으로 건너가서 이제 이사야 기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라는 이 단어는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중간쯤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하고 하는데 이 단어는 현재를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았었고, 너희가 과거에는 정말로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놓여 있었지만 이런 삶 자체를 회복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는 현실 속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5절 말씀 전반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버림을 당하였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버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주바라는 단어입니다. 아주바, 이걸 준비하면서 아주바 하니까 저는 쭈쭈바가 생각이 났습니다. 웃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설교할 마음은 별로 없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진지해진 것 같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들으시고 아멘 해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어 아주바는 버림을 당했다는 그런 한글 표현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아주바는 건물이 완전히 항폐해서 버림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사람이나 사람의 정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잊혀졌다, 버림을 받았다, 그 사람의 내리에서 사라졌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 아주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나의 존재감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본체만 취한다면 정말로 짜증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살이 한없이 늘어가는 아내이지만 이쁘다 이쁘다 해주지 않으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아내들의 반찬이 소홀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시험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목장에서 나를 인정해 주거나 나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내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잊혀진 사람이 되어졌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사람이 되어졌었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잊혀진 존재가 되어졌는데, 이런 존재감이 사라진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떠나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어서 나오는 단어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미움을 당한다는 이 히브리어는 사내라는 단어입니다. 남자아이 사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 내가 할 때 사내를 얘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 원래 좀 더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미움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원수가 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었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의 민족들이 그들을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면서 프레스를 가하면서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 같은 원수를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정말로 좌절 속에 빠지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별로 쓰지 않지만 저도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또 내 친구들도 다 듣고 자란 이야기가 아이 놈의 새끼, 원수 같은 놈, 원수 같은 놈, 내가 너를 왜 낳았냐고 하면서 원수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움이라는 자체가 원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떠난 무기력한 신앙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희망이 없는 삶이었었고, 정말로 회복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온라인 예배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온라인이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신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수용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곳에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아, 대면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뿜어낼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가 버림받은 예배가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간격이 멀어지기 시작했었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것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신앙 고백 현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나를 감싸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자존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처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이 공간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경배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버림받고 거리가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복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리를 두고 주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멀어진 상태 속에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멀어져 있다가 자기들의 모습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15절 전에는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게로 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버림받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회복의 기적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회복의 소리는 예루살렘을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이제는, 과거에는 이랬던 모습이 이제는, 현재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영원이라는 단어와 대대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명사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명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대대라고 말하는 것은 올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낮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국제회의를 했었는데 그곳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자녀들은 대대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주로 아멘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비난하거나 싫어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축복이 넘치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어졌을 때 감사를 고백해주고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그 사람의 가정에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의 마음이고, 내가 그렇게 놀랍도록 많은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빌어주고 간구해주면 그 모든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자기를 얘기해도 아멘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축복을 얘기해도 아멘을 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뭐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쨌든 영원한 대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단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아름다움이란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내가 프라우드하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신앙을 보니까 내가 자랑스럽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프라우드하다,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을요, AD 70년까지, 주 70년까지 이 성전을 계속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성전이 무너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이 찾아가며 오늘 이사야서 60장 15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너를 영원히 자랑하리라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중심으로 해자되는 그런 장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엄청난 형용사와 명사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존재보다도 무상하다는 것은 영원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보아서 어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다고 이름하는 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하늘에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높은 곳에 거하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 분이 언제나 능력을 방해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좌절 속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정말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힘겨운 싸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좌절감 속에서 희망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통회의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가지고 소생케 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부산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고 참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는요,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였었고 많이 모일 때는 400명, 500명까지 모이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70명의 교인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엄청나게 큰 교회로 1,500, 2,000명까지 모이던 교회가 이제 20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이 나의 영을 소생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소생되어지면 나의 환경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위하여 조건으로 내어세운 것, 바로 우리는 통회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60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면은 이사야서가 경험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란 영광이,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란 영광이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그가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으로 온다고 말하는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통회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거는 일부 예배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또 보시면 되겠지만, 세 번째 말씀은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전능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번역을 젖을 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표현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거민들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유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젖을 빤다, 우유를 공급받는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중동 지역에서는 음료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유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았을 때는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버림을 받고 미움과 멸시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이방 나라들이 우유를 조공으로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는 날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좌절과 낭망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신앙을 회복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오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우유를 공급해서 조공으로 바쳐줘서 먹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이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기 싫으세요? 우유가 공짜로 들어온대요. 서울 우유, 매일 우유, 연세 우유, 이 우유가 공짜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우유들을 이방인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뭇 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뭇 왕의, 많은 왕들이 왕의 젖을, 이 말은 왕들이 먹는 음식들, 왕들이 취해야 되는 귀한 것들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거민에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이고 내 구속자이고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고, 그렇게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지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기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고 사랑이 있는 교회고,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저렇게 겸손한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목회자들 사이 속에는 겸손한 사람 몇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 교회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 문영원 목사님 참 선한 분이라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얘기해요. 저보고는 인격이 훌륭하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말만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인격은 별로라고 얘기하는데 참 인격이 훌륭한 분이고 귀한 분이고 고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목회하고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정말로 사랑이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교회도 정말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좋은 교회인데 우리가 혹시나 지난 2년 동안에 신앙이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서 버림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이걸 회복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그 회복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통회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남들 앞에서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통회하고 좀 더 겸손한 모습, 겸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의 축복으로 이방 열국에서 보내오는 값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이방 민족의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들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힘들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좌절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갈등의 문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다 던져버리고 나 스스로를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회복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교회에서 형제자매 격려하고 재미있게 지내자고 했는데 왜 미워하고 왜 갈등하고 왜 싸웁니까?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늘 회복시켜주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새로운 회복을 맛보는 거예요. 나로서는 회복의 자리에 갈 수 없지만,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없지만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나를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또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